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가장 오래된 영적 전쟁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왕궁이나 거대한 전쟁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태초의 동산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말씀을 향한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치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을 하나님의 실제하는 적, 인류의 대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전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동산, 에덴에서 시작된 말씀을 향한 전쟁.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탄은 본래 타락한 천사,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있던 한 뱀의 몸을 실제로 지배하여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성경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탄이 먼저 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 일종의 기습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혼자 있는 가장 취약한 순간을 포착하여 그녀를 자신의 십자선 안에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혹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당신은 그 말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장막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하와의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분명한 진리의 문장에 사탄은 이제 물음표를 던지며 말씀의 진실성, 신뢰성, 그리고 확실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격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이머징 교회라고 알려진 신학적 흐름 속에서 그 모습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이 흐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교만한 태도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겸손한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미덕이라니. 여러분은 이 말 속에서 뱀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표현해왔다. 명료함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말에 숨겨진 뱀의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말들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빛보다 선호되고 거짓이 진리보다 선호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확신에 찬 신념보다는 끝없는 질문이 더 낫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고귀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한 지도자는 더욱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레리라는 이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굴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흩뿌리려는 사악한 시도입니다. 만약 고고학자가 레리의 무덤을 발견하고 DNA 검사를 통해 동정녀 탄생이 사실은 복음서 저자들이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고고학자들이 정말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지옥에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진리와 그 권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듬거리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웅얼거리며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을 스스로 편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대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마음대로 빼버릴 자유가 있습니까? 혹은 독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핑계로 우리 자신의 말을 성경에 덧붙일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꾸거나 꾸미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문화가 다른 방식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편집자가 아니라 오직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며 하와가 빠져들었던 함정이고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사탄에게 가장 먼저 공격받은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사탄은 마치 지옥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듯 하나님의 경고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그는 보편구원론자가 되어 결국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에 대한 형벌은 없다고, 불순종에 대한 죽음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최후의 심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전쟁 속에서 사탄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제 하와의 영혼에 더 깊이 칼을 꽂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이제 의심에서 부정으로, 그리고 부정에서 비방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사탄의 논리에 따르면 죽음의 위협은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자리에 묶어두기 위한 공포전술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처럼 장막 뒤에 숨어서 위협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의 신이 한순간은 사랑이 넘치다가 다음 순간에는 잔인하다면, 만약 당신들의 신이 고작 몇 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히 벌한다면, 아무리 멋진 마케팅이나 감동적인 언어, 좋은 음악이나 훌륭한 커피로도 그 끔찍한 현실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끔찍한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미끄러운 비탈길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신격화입니다. 인간의 신격화.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인간을 그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인간이 올라갑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삶의 경계선을 긋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래로 떨어지라는 유혹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이 거짓말을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 현재의 인간은 과거의 하나님과 같았고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인간이 될 모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유명한 방송 설립자는 나는 작은 신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가졌고 그와 하나이며 언약 관계에 있다. 나는 작은 신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다른 번영신학 운동의 지도자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신이다 라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악마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향한 전쟁의 공격 아래 굴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6절은 그 결과를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언제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기결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교단의 죽음, 신학교의 죽음, 선교의 죽음, 전도의 죽음, 진정한 설교의 죽음,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공격이자 폭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와 파장은 영원하며 실로 엄청납니다. 의심의 안개가 자욱한 이 세상 속에서 부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